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 9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9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신학자와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두 가지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의 삽입부 또는 부록으로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죄와 불의로 통하여서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과 또한 구원받은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9장부터는 11장까지는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무엇인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단지 하나의 삽입부 또는 부록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 결과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은혜 받다가 9장, 10장, 11장을 3장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시작하면서 12장에서 16장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삽입부 또는 부록으로 취급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모양입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9장에서 11장을 로마서의 전체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서론 그리고 또한 결론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스탠들 주교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로마서의 절정이며 또한 진정한 중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접근 또한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극단의 접근 방식을 피해야 됩니다. 9장에서 11장을 삽입부 또는 부록으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9장에서 11장을 로마서의 절정이고 또한 진정한 중심이라고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은혜 받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한 해석해야 됩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8장까지는 또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9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 중심 주제, 한 중심 주제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은혜 받을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구원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8장까지와 9장에서 11장은 서로 따로 분리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로마서의 절정과 진정한 중심도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중심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라는 같은 팀으로, 같은 주제로 아주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9장에서 11장을 접근해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도입부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한 그 깨달아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왜 지금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믿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과 또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들은 오해하기를 예수 잘 믿으면요 근심과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에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근심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의 입술에 나오는 나의 말과 언어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애쓰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았기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만큼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문자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을 바람을 표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어 그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벌을 받을 만큼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심하게 괴롭혔고요, 자기에게 고난과 아픔을 준 민족이지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정말 이제는 돌아서서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민족이지만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의 민족,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척 고륙 이스라엘 민족이 진실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불하겠다라는 각오가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중보 기도를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함으로써 우상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눈물겨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대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망한다고 할 때 저도 함께 망하겠습니다. 나만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반갑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나만 평안히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생각에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데 대한 그 책임을 그가 지도자로서 대신 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내 이름이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한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처럼, 또한 구약의 모세처럼, 또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의 중보자로 부름받으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중보하는 역할을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처럼 또한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심판이 나에게 내가 대신 지려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들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지는 이러한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9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절인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8가지의 특권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예배와 약속들이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 그는 만물 위에 계셨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8가지의 특권,
축복을 가졌지만, 그래서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8가지의 특권이 본문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양자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영광을 누리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성막에 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덮이는 그러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셋째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약과 율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위대한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고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왕 후손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기보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배척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가장 구원과 멀어졌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8가지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보다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내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어. 여러분,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나를 구원에 이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고 직분자로 나름대로 내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했어. 그것이 나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떠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동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해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수많은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양자된 성막,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무엇보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이 그들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나름대로 교회에 내가 다닌다라고 해서 봉사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이름 대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도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와 또한 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